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설화산 기도원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설화산 기도원 아버지 노 베드로 원장님 또 이렇게 이곳에서 봉사하신 한 분 한 분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여기 설화산 기도원이 정말 봉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인산 이래로 발디딜 틈이 없이 아버지 봉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아버지 기도원 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 새생명 봉사협의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금천 대표회장님 또 우리 강사님들 우리 김용관 사무총장님 또 우리 강사님 한 분 한 분 정말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각 교회들 아버지 가정들 또 다 모든 걸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축복 줄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85억 인구가 넘었나요?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화요일날 이 시간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주님의 예배 가운데 음성 듣고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당초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에서 온 자기 부인의 수하에 있는 히브리의 여인이 우리 정말 어디에 사마리에 여기에 가면은 정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을 낫게 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걸 나아만이 듣고 아랍 왕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의 여인이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가면은 내 병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랍 왕이 당장 가라가면서 10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자 우리 여기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 저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시작.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 자더라.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 아내게 수종 들더니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 온 계집 아이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랍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 아랍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왕이시오. 내 수하에 있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지금 막 금에다 은에다 옷에다 바리바리 지금 챙겨서 보냈죠. 이 편지와 나아만이 도착한 대로 고쳐주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갔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하고 막 옷을 찢고 막 찢으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저들이 아마 이거를 지금 시비를 걸어서 틈을 타서 우리를 지금 쳐들어올려 준다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막 그랬다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 인편을 사자를 보내서 인편을 보내서 왕이시오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나이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를 이렇게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하고 그 수하에 거느린 사람들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 왔다고요? 엘리사에게 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앞에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어. 아니 나아만 장군이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하고 안으로 영접하고 자기 아픈 부에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낫게 줄 알았어.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지나이다 하는데 나아만 장관이 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 들었어. 나아만이 내가 지금 누군데 여기까지 재물도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우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그것도 통해서 인편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니까 기분이 나빠. 혼자 시험 들었고 누구 생각? 나만의 생각, 자기 생각.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지금 나아만이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막 자기 아픈 부에 한 부에다가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아. 얼굴도 비치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한 지금 깨끗이 나온다고 했는데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들어가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에 있는 부하들을 잘 뒀어요. 사람을 잘 둬야 돼. 회사도 사장이 잘 되려면 그 직원들을 잘 써야 돼.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하들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부하들이 뭐라?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장군이 그러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지금 누구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지금 엘리사가 말한 대로 또 부하들이 해보지도 않고 이보다 더 큰 일도 시키면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장군이시오 하니까 그때서 정신이 딱 차려. 맞아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깨끗이 나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여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생각도 했으면 나아만 장관은 자기 생각도 해가지고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코 씩씩 불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을까요? 영원토록 안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의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자신의 병은 엘리사가 당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병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맞죠? 지금 나만의 생각은 지금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영접도 않고 막 반가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내보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시험 들었죠? 하지만 엘리야의 생각, 엘리사의 생각은 함부에 손 얹지 않아도 말씀만 선포해도 하나님께 역사한다. 그 믿음의 순종을 본다는 것입니다. 맞죠? 엘리사 선장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아람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라는 방법은 당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꼭 손을 올려야만 나는 게 아니고 선포만 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주님께서 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침받는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라는 방법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만 해도 된다는 사실. 그런데 나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기도를 안 해주었다고 시험 들어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기도를 안 해주었다고 삐져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장군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 교단에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몇 년 전말로 화장품 이 사업이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알기로는 큰 대기업 몇 개만 딱 눈에 이렇게 생각이 나죠. 하지만 화장품 업계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었었나 봐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은 필리핀, 중국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부사장님께서 아니 회장님 이제 돌아오세요. 뭐 오라고요? 돌아오라고. 호세아 6장 1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처럼 아니 회장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만 놀고 세상에서 그만 놀고 돌아오세요. 일한다고 바쁘다 핑계하지 말고 이제 돌아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회장이 정신이 바짝 부사장 그 한마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맞아 내가 옛날에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대고 바쁘다 어느 정도 회사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돈도 좀 안정되고 모든 거 뭐 빚도 좀 갚고 모든 게 안정되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자기 생각 누구 생각? 자기 생각으로 꽉 잡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사장이 그 한마디 회장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업했을 때는 그렇게 큰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원래 예전에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장로 직분을 받아요.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들어서 밤낮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예배를 목숨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은 5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30곳 안에 화장품 업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분은 저기 충북 음성 근데 열심히 그 충북 서울까지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아주 담임 목사를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안에 39날 들게 달라겠죠?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었죠. 그 대신 이 장로님은 뭘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했죠. 그리고 말로 뱉었으면 행함 있는 믿음, 말과 행동이 같이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는 세상에 여전히 있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말을 뱉었으면 선포를 했으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분은 처음에는 수요일에도 서울까지 오고 금요일에도 예배고 주일날 그 바쁜데도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선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이 기업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장로님께서 자기 화장품 그 회사에다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왜 또 이 간증을 시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여기 뭐 올라오면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회사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 회사에서 몇 명만 하나님을 믿어. 예수 믿어. 근데 뭐 사장님이 바쁜데 무슨 예배를 드리면은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가 돼. 막 뒤에서 수근수근한 사람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회장 외절외절 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공장 딱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예배 드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줬죠. 하나님도. 근데 이 장로님도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비록 사장이지만. 근데 예배를 드린 게 점점 숫자가 많아져. 회사 직원들이 들랑달 했던 사람도 성실해야 돼. 하나님이 그 회사를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다가 회장실을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누굴까요? 그때부터 본인이 회장이 아니야. 하나님이 회장이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아침에 회의하려면 회장님 오늘 이 회의한 회장님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들 보면 회장님 미쳤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뭐라 하니까 남들 보기는 명예세계를 보니까 미쳤지만 이 장로님은 하나님한테 보고서를 올리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예배가 한 번 한 번 드리더니 회사 직원들이 점점 늘어들이 수치를 여기저기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회사 큰 공장 위에다가 십자가를 펄건 십자가를 크게 붙여놨어. 애국에서 오다가 비행기에서 보면 저기가 교회인 줄 알아. 큰 십자가 붙여줬어. 그래놓고 또 회사에다 뭐 해놨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 믿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누가 해서 여기가 교회야 이상한 뭐 이단인가 뭔 집단인가 무슨 뭐 교주인가 이렇게 생각. 이 장로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이제 성가대로 꾸몄어. 교회 아니에요. 회사예요. 성가들과 점점 직원이 많아져. 성가대 가운을 70보를 맞췄어. 70보를. 아주 70명이 안 되는데 70보를 맞춰놨더니 성가대 70명이 돼버렸어. 그래가 어지간 교회보다 성가대가 더 많아. 우리 교회도 70명 아니야. 그래 70명 성가대가 쫙 해갖고 수요일날 금요일 되면 이거 이제 완전히 교회로 바뀌어버려 회사가. 70명이 다 성가 처음에는 자기 담임 목사를 그 음성까지 초대해갖고 수요일날 아침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려.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장로님이 이제 인도해. 그 주일날은 각자 자기 가고 싶은 교회에 가라. 마이크가 배고픈가 봐. 이 마이크가 배고프대. 참 세상 만사 얘도 배고프다고 충전시켜.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70명 아주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이 그 회사를 개입하니까 하나님께 수요일날 영광 올리고 금요일 영광을 주일날은 각자 교회 가라 하고 이 장로님은 문 딱 닫고 교회를 옵니다. 일주일 내에 와서 봉사합니다. 일주일 그 주일날은 봉사합니다. 회사가 커지고 놀라운
놀랍게 5년이 못 돼서 30대 기업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기업 안에 들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선포를 했으면 하나님 그걸 듣고 그래 네가 그러냐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줍니다. 30대 안에 기업을 들어도 이번에 코로나 때 있죠. 3년이 넘게 코로나가 있었죠. 화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까 화장들 안 하니까 화장품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아무래도 덜 팔리죠. 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해도 전 세계가 코로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너는 마스크를 만들어라 그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면 어디로 팔까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교단을 통해서 미국에 또 연결이 됐거든. 거기를 통해서 미국의 백화점이 전 백화점을 마스크가 다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미국의 전 백화점으로 마스크가 들어가 화장품까지 같이 들어가. 그리고 3년차 대통령 상을 받아. 대통령 10명 상 받은 중에 3년차. 놀라운 왜 이 간증을 한가 했더니 그저께 주일날 우리 예배 끝나고 교단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 이제는 완전히 대기업에 직원들이 200명이 넘어요. 교단에서 행사가 있으면 전번에도 호텔에서 큰 행사예요. 미국에서 나드니 하우더라고 비행기로 와가지고 행사하는데 호텔에서 자기 직원들이 거의 한 100명을 데리고 와서 버스를 대절했어. 이 싹 두고 지하철에서부터 그 호텔까지 행사 쫙 양쪽에 서서 다녀요. 그날 문 닫아버린가 봐요. 아마 회사를. 하나님이 축제. 둘째도 하나님, 셋째는 하나님 먼저. 이 싹 두고 행사해요. 명찰해주고 외국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분을 축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그냥 아주 가슴을 펴고 다녀.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장로님이 카드를 줬대요. 카드 200명까지 밥을 마음대로 사주라 했대. 제가 어느 날 아유 목사님 제가 어디 부흥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해갖고 제가 강사들 대접하려고 제가 대접하게 되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그래. 아니 왜요? 우리 장로님이 카드 줘서 법인 카드 할렐루야 200명까지 300이래요.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애국 집회를 많이 가. 앞에 비즈니스 자리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근데 목사님 피곤하다고 비즈니스 자재를 다 끊어줘.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 이거는 교회 지으라고 따로, 이거는 우물파로 따로, 이거는 목사님 도서비, 이거는 목사님 음료수값 착착착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정말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목사님은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 아굴라가 써야 되고 누디아처럼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물질로 봉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 추수감사절 때는 쌀을 막 갖다가 퍼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대기업이 됐는데 그저께 주일날 행사를 또 했어요. 교단에서.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장로님이 뒤에서 다른 그냥 사람 돈 많이 벌고 대기업이면 다 폼잡으러 할 건데 이분은 뒤에서 다 있어요. 식당 가니까 이거 쟁반 알아요 몰라 이러고 쟁반은 그릇을 담아고 다닌 거죠. 이거를 들고 다녀. 아니 장로님 뭐 하시러 식사 아니요 저는 다 드신 다음 내가 나중에 먹겠습니다. 그러더니 담임 목사 오니까 아내를 다 모시고 뒤에서 굳은 일 다니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대기업 사장이 된다고 목 힘준 게 아니고 굳은 일 뒤에서 싹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 믿다가 세상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과 행동이 같으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당당하게 대기업을 만들어서 어디 가도 2,000명, 3,000명 목회자 집회할 때도 그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갖다 싹 풉니다.
이번에 행사 때 싹 갖다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들을 해야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만이 고집을 피우다가 부하들이 이보다 더 큰 것도 시키면 해야 되는데 나올 수면서 병이 낫는다는데 그 문둥 병이 낫는다는데 그때 정신을 딱 차려. 아,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 생각을 버려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경험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내 계획에 따라오십시오. 내 생각에 따라오십시오. 나는 이 방면에 경험이 많습니다. 노하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내 따라오십시오. 나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죠? 혹시나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아직도 고집이 세서 나는 원래 이래요. 나는 원래 이래요. 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이러지 않는가? 주의 종이 나를 대접하기를 바라지 않는가? 어떤 분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한 7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어느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선교사란 분이 세 분이 왔는데 자기 뭐라냐면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자기 장로님이 나이가 좀 많은데 목사님이 좀 젊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갔는데 목사님이 밥 먹다가 뿔꺽 안 일어났대. 그거 저한테 말해. 여러분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밥 먹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이게 세상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 권사란 분이 그러고 있어. 나이가 아무리 어린다도 목사님 주의 종에 하나님을 대어나요. 할렐루야. 목사가 자기를 대접하기 바라지 말고 목사님 한 분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 교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한 분이 100명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은. 근데 100명이 목사님 한 분 모시기가 쉬울까요? 목사님 한 분이 그 교인들 얼마나 담임 목사님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부산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교인들 다 보인다며. 그럼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는 다릅니다. 담임 목사는 교인이 예배드리고 나갈 뒷모습만 봐도 보이고 그분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저분이 무슨 근심 있구나고 그분을 위해서 가슴이 아프고 기도해 줍니다. 물론 부목사님도 기도해 주겠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심정을 원장의 심정을 알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대접을 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면 네가 대접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높아지고자 하면 내가 낮아질 것이고 네가 낮아지고자 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너무 높여준다 이 말. 세계 민족의 때다. 그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들하고 같이 어깨에 나란히 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만 됩니다. 왜 주님은 믿음에 이대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시라고 어떻게 이 잔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요 죽으러 갈 때가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달라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될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어 그때는 죽기가 싫었어.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달라고 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왜 훈련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그 오래된 고집, 노하우 경험 잘났다고 고집,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는데 그 고집을 빨리 내려놔버리면 빨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 짐승들은요, 훈련시키면 따라와. 그렇죠? 말 못한 짐승. 근데 사람은 얼마나 또 안 들어. 고집이 있어요. 고집. 근데 그 고집을 빨리 내려놓으면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 작년에 안수 집사님 한 분 오시고, 이분은 아주 똑똑해. 박사학위가 몇 개고, 히브리어 박사, 막 헬라어 박사, 막 한국에서 하나님 믿다가 영국 가서 믿고, 일본에 가서 믿고, 이스라엘 가서 아주 똑똑해. 근데 인성도 됐어,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인성도 됐는데, 참, 아유, 이래, 목사님, 저는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두드러 맞았습니다. 본인이 또 알아. 그런데 돈을 막 까먹다 보니까 그게 막 낙심해가지고 악한 영이 다 타고 들어왔어. 근데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교회, 큰 교회를 다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날마다 예배 드리고 왔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해결을 시켜요. 해결.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뭘 해결할까? 자기는 뭘 해결하십시오. 그 아직도 교만. 머리는 큰데 그 머리에서 가슴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는 있고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다. 내가 어디서 영국에서 공부했다. 일본에서 공부했다. 이스라엘 공부했다. 내가 막 자기 머리는 그 지식이 가슴에 내려와야 돼. 여러분, 이 성경을 100도 300독을 했다 할지라도 이 머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5독 10독만 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사랑으로 한 영혼을 보듬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머리로 지식 학박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해결하게도 아직 하나님 직접 해결하라고 하세요. 저렇게 그냥 교만하고 저렇게 지식 저렇게 하신 분이 말 듣겠어요? 아버지 직접 감동 주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일단 전해는 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막 우리 아까 김영수 목사님하고 우리 사무총장님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해가 터지라고 막 그렇게 목 놓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갖다 해결해라! 청천벽. 이 교회가 아주 천장에 떨어져 나갈 정도 본인 기회만 해결해라! 네 계획 내려놔라! 누구 계획 내려놔? 누구 계획 내려놓으라고요? 네 계획 내려놔라. 네 계획 내려놔라. 내 계획대로 하리라. 회개해라. 아직까지 네 계획대로 네가 혼자 목표 쓰고 네가 계획 쓰고 네 경험, 네 노하우, 네 지식으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아직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저는 교만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은 여전히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안에 하나님은 알아요. 네가 진정으로 변화되는가 변화 안 되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해라 소리쳐. 네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하리라. 그랬더니 이분이 꼬그라자고 막 굴리면서 울고 불고 콧물 눈물 해결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만 오면 겸손하고 이제는 의자에서 기도하고 밑에 땅바닥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안수기도 했더니 어둠이 싹 떠나가. 교만함이 떠나가. 교만함이 그게 다 떠나고 나니까 살겠네. 뭐 하겠다고요? 살겠다. 교만하면 그 교만의 힘이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 교만한지 몰라 그 영이 딱 들어와서 다 이방 저방 다 들어왔어. 지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저 사람 혼내달라고 저주합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 저주 아니에요? 성경에 시편의 109편에 뭐라니까? 그게 축복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네가 저 사람들을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오고, 네가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온단다. 믿습니까? 언제나 그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입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봉사할까?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들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만 불평도 하나님 듣습니다. 남 정죄하고 판단한 것도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시간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을 믿으며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로 범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하잖아. 내 입술을 내가 묶지는 않는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물어! 지키마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축복하신다. 내 입으로 늘 선포해야 돼. 끊임없이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다리가 쑤셔져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래 죽겠네.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 그럼 축복이 올까요? 아닙니다. 감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저 감사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을 개입해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1절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애굽 사람이 아리따운 사라를 보고 이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생각?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애굽에 가까이 오니까 나의 부인이 너무 이쁨으로 내 부인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는 죽이고 내 부인만 데려갈까 봐. 누구 생각? 자기 생각.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거 먹지도 않았어, 그 마음을. 근데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아랫담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사라를 바로의 치하의 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은 자기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다 틀 안에 맞춰놓고 해주라고 하나님을 내 종부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자기는 죽이고 사람을 데려갈까 봐 자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또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였을 때 사람들이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으니 이삭이 리브가를 나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부전자전.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대물림 돼가지고 아들도 자기 부인을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래. 누구 생각?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하니까 이삭도 자기 생각에 자기 부인 너무 이쁘니까 또 뺏어갈까봐 누이라고 시켜. 다른 사람은 그 생각을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아까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의 행동을 순종했더니 문둥병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더니 그 아들 이삭 또 아버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거죠. 부전자전.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이렇게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어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 행동도 쟤는 꼭 지 아빠 닮았어. 쟤는 지 엄마 닮았어. 그런 경우 많죠. 그렇게 부전자전.
사전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 아브람과 아버지 아브람과 아들 이삭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이야 넓이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이제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누구 생각? 부모의 생각. 요셉과 지금 마리아의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애기가 잘 따라오고 있는가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당연히 따라오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하루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따라왔어. 그러니까 막 친척 여기저기 우리 아들 못 봤냐 보다 하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셔. 아니, 아이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이고, 예수님 뭐라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지금 무슨 상관인가 그래. 맞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우리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 가네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인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에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하고 늘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내가 앞장서 성령님 내 길 따라오십시오 이러고 있는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이 우유 먹고 젖 먹었을 때는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엄마의 모든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렇지만 점점 장성한 믿음 커면서 그때도 대학교 다니는 애가 엄마 기저귀 갈아줘, 엄마 우유 줘 이러면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성했으면 이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일도 하고 부모를 오히려 공경을 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같아야 돼요. 어린애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한다는 거 안 그러면 아버지, 엄마 한다는 거 말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게 달라진다면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 장성한 믿음, 딱딱한 믿음, 어떠한 말에도 그걸 소화시켜야 돼요. 조금만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면서 본인한테 한 말이 하냐?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가해서 한 명 놓고 뭐 하겠습니까? 그 많은 대중을 놓고 성령께서 목사님을 도구로서 사용해. 그럼 자기한테 말씀이 찔림이 와. 그럼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은혜. 그 말이 자기한테 저 목사님 나를 까고 있어. 찔러.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그 일이 문제가 해결돼. 근데 저 목사님 나를 까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나에 대해서 알지? 목사님은 몰라 하지만 성령님은 알아.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말을 해. 근데 자기만 지금 은혜 받는 게 다른 사람은 다 그래. 아니 설교하고 나면 교인들이 목사님 그 말이 다 나한테 해당해서 이분만 그냥 다 막 그래. 어떻게 그럴까요?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데 왜 여러 사람이 다 울고 불고 막 저 설교를 나한테 해당된다 막 해게. 그러면 놀라운 역사. 근데 어떤 분은 이 설교는 우리 애기 아빠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드려야 되는데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누가 드려야 되는데 바로 본인한테 말하는 거. 본인 남이 아니라 할렐루야. 남 듣기 바라지 말고 자기 자신만 변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꼭 자기는 변 안 되고 이거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네가 변하더라 네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립니다. 아니 장성해갖고 장난감 갖고 자동차 갖고 위 붕붕 이러고 놀아요? 아니죠. 장성한 믿음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 준비하고 그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처음에는 교회도 오면은 모르니까 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이제 우리도 교인이 새로 오면은 사랑은 독차지. 막 새로 오신 분이 뭐 말 한마디 하면 아이고 그랬어요 막 그래 사랑. 근데 그분이 점점점 믿음 자라면 아 내가 초신자니까 나한테 저렇게 사랑을 했구나.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점 자라면서 자기도 초신자면 그 사랑을 베풀어.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근데 아직도 장성한 믿음이 돼가지고 아직도 사랑만 받으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하면 어린아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장 6절에 11절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단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가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 강하고 숫자도 많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샘을 건축하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도 아닌데 바로의 생각이야. 바로가 자기 생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저들이 지금 너무 인구가 많고 너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많으면 저들이 지금 대결을 하면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저들을 막 괴롭히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히자. 그래서 아주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 안 했다고 갑자기 괴롭히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울고 불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바로 왕 아들로 잘 살고 있어. 근데 어떻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모래 속에다 묻었어. 누가 안 본 줄 아는데 누가 봤어.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미디안까지 도망가. 그래가지고 장인 이드로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해.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막 부르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응답이 모세를 들어줘. 미디안 강화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왕궁에 살았으니 이제 저 낮은 곳에 사서 훈련을 시킵니다. 밤이 맞도록 양을 치고 할 때 그때 훈련을 시켜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훈련을 시켜서 낮은 자리에 가봐야 그 힘든 사정을 압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80세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야 내 백성이 울고 있다. 내 백성을 저렇게 힘들고 울고 날마다 부르짖고 있단다. 너는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리라. 구원시키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바로의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뺏긴 거예요. 누구 생각?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생각도 안 하거든. 바로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야 기도해.
대비하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고 축복 주고 복 주고 해서 주면 조금 기도를 소홀해.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었더니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막 무릎에 세 발 네 발 막 사업한다고 바삐 돌다가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참석 안 해. 주일날 한 번 빼먹어. 처음에는 양심에 갇히게 돼. 두 번 빼먹어. 조금 양심이 세 번 빼먹어. 이제는 좀 좀 네 번 빼먹어. 근데 나중에는 양심에 할인 맞아갖고 무뎌져 버려. 무뎌져갖고 주일날도 안 나가. 이제는 어떻게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사업자를 만나. 노래방도 막 따라가. 여기가 저리가 마셔다 부어다 사업한다고 점점 하나님 냅두고 보고 있어. 사업이 그때는 잘 된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핏값으로 예수님이 목숨 주고 핏값으로 그 영혼을 살려놨더니 세상으로 돌아가 마귀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게 팍! 쳐버려.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깨달고 와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줄 때 복 주고 잘할 때도 열심히 믿어야 더 열심히 믿어. 그러면 막 더 크고 더 장성하게 더 막 또 부강되게 더 사업도 더 키워서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막 교회도 여기 건축 저기도 건축 기도원도 건축해주고 막 원장님한테도 잘하고 목사님 선교사한테도 막 잘하고 여기저기 막 교인들한테도 없는 교인들 도와주고 사도행전처럼 막 자기 것을 갖다가 팔아서 여기다가 서로 통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조금 죽겠다고 하나님 빚 갚아줘요 팍 해서 돈 줬더니 빚 싹 갚고 이제는 하나님 집 줘요 집 싸게 줬더니 이제는 집 주니까 너무 집이 좋아서 집 지킨다고 교회 안 오네. 맨날 쓸고 닦고 누가 집을 가져가? 집 지킨다고 교회 안 와. 하나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기도원이 너무 멀어요. 찾으면 차만 주면 제가 사람들 막 한 차 태워갖고 기도원도 갈게요 교회도 가고 했더니 아이고 찾았더니 이제 가족들하고 찾았으니까 드라이브 여행간으로 교회도 안 오네 기도원도 안 오네. 이러면 되겠냐고. 사람은 처음에 생각과 달라.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집을 줬더니 집 지킨다고 교회 안에 찾았더니 가족들하고 드라이브 놀러 다니라고 하나. 회사를 잘 되겠더니 또 문어발 여기 투자 저기 투자 하니까 바쁜다고 교회 하나. 하나님도 바빠. 줄다리기 해야 돼. 땡겼다가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풀어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 하나님이 복주고 자녀들 복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잘할 때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각이 바로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바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들을 믿으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들을 믿고 행동하면 망해요. 아까 나만 장군의 생각은 자기 생각은 시험 들어 가서 병을 못 고쳐. 엘리야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야. 할렐루야.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쓰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건문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해라. 원장님을 신뢰해라. 담임 목사를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이 주의 정원성에서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경고히 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해집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직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아직도 성령님 나를 인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내가 성령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생각하고 같이 하시고 이 시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내 방식대로 내 가슴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오늘 다 털어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받고 다 놀라운 기적의 축복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